교회에서 최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보에다가 원고를 안 넣어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또 여러분 전달하려고 해서 목사님이 앞으로 좀 줄여야겠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과 여러분 맞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좀 맞아져요? 안 맞아지죠? 근데 오늘 요거는 더 어려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여러분 어디 있냐? 이미 시선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24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눈을 안 마주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이렇게 뭐가, 오늘 갑자기 왕 집사님이 찬양하다가 우셔갖고 이렇게 숨으셨는데 이게 뭔가 이제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온 거죠. 근데 여러분은 딱 그거 쳐다보면서 어때요? 느낌이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저래?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막 그냥 희지희지는 쪽팔려. 왜 그래? 그랬어? 혹시?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나? 근데 왜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스데반을 보고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한 방에 보여. 원래 천국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늘 있죠. 예, 이걸 첫째 하늘이라 그래. 그리고 둘째 하늘이 뭐냐? 공중이야, 공중.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까지 1층, 2층, 3층 하늘이 동시에 쫙 열려버렸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야.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셔서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먼저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가정과 그 현장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맞아주시면 나를 구원하신 게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눈을 좀 맞춰야 돼. 근데 눈이 안 맞아. 지난번에 안테나 어른들한테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안테나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 이걸로 주파수를 맞추는데 갑자기 학원 소리가 나니까, 수학 선생님인지 갑자기 어쩌고 하는데 뭐야? 우리 교회 스피커로 막 갑자기 수학 강의가 나와. 왜? 무선 마이크를 밑에 학원에 쓰고 있는데 주파수를 맞추다가 그 딱 주파수가 딱 맞는 그 순간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학원 강의가 나오는 거야. 왜? 여기 학원에서 무선 마이크 쓰시는 분 많거든. 선생님들 여기 달아놓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근데 주파수가 딱 맞으니까 나오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해야 돼.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보고 있다니까? 계속 보고 있어. 근데 나는 너한테 눈을 안 맞춰.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한번 갑자기 이렇게 딱 맞아. 맞은 것 같았는데 계신 것 같아. 그러다가 여러분이 또 안 맞아. 뭐 이러고 살아요. 그것만 조금만 바꿔도 응답이 오기 시작해.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매일 예수님 주인 고백 뭐 정식기도 뭐 해본 적 없어.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미션 줬거든. 주연이 하고 있어요? 저것도 그냥 하는 그게 지가 안 하면은 게임 하루 안 하겠다고 벌칙을 정했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게임 하려고 하는 거지. 갑자기 고개 돌리죠? 그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고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게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무력해요. 무력,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요.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 세상 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중독이 너무 되지. 쇼폼, 인스타 계속 들어가면 그냥 30분 1시간 순삭. 요즘 뭐 후대들이 너무 심각한 게 하루에 중독되는 사람 2시간 이상 본대. 그러니까 쇼폼의 재생 시간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딱 나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2시간을 쇼폼을 본다고 나온대, 분석이. 그러면 2시간? 근데 난 2시간 안 보거든. 나는 쇼폼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 가끔 가다 보면 난 한 30분 가더라고. 근데 그 쇼폼 난 잘 안 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까 그 2시간 이상 보시는 분. 자, 그거 하면은 뇌가요, 이상해진대. 뇌가 이상해져서 긴 거를 보고 싶어지지 않는 뇌가 돼버린대. 글을 못 읽는데 머리가 바보가 된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사단이 장악했어. 장악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노받을 수 있도록 진노받을 수밖에 없도록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딱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하나님 없는 나로 만들었어. 왜냐? 죄로 이미 여러분은 죽었거든. 죽은 영이거든.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나.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마세요. 요거를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계시는데 걱정하고 계시는 거야. 쟤 저렇게 하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인생 빼앗기고 고난당할 텐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심하고 계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데 소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게 만드는 거야. 사단의 전략이 뭐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나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살고 자꾸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지. 죽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갈보리산이래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제사장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여러분을 죄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진노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우리에게요 생명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딱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 상태에 있으니까,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삶만 살아요.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요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요 육신의 문제가 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생각과 마음은요 계속 어디로 향하냐면 요 하나님 없는 나, 옛날에 죽었을 때 살았을 때 여러분 뭐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안에 나, 우상, 성공, 나의 것만 추가해. 완전 여러분이 요게 가득해서, 창세기 360일이 가득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요 이 네피림 속에서 사단이 갖다주는 계속 시달리는 것만 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뭘 해도 자꾸요 시달리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 안 돼요. 무화과 나무님 만들어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반복되는 문제 계속 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냐. 여러분이 진짜요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다니까 무력하지, 장악됐지, 진노에 빠져있지, 완전 나중심이지, 생각하는 건 만 육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 1도 못하는 게 우린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고 찾아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오시겠대.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스리고 교제하시겠대.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 되셔서, 여러분 주인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현장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 돌아오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에게 보내주셔서 청하라고 얘기해요. 현장에는요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이렇게 너무 고통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전하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구나 라는 게 안 보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 주인이 여러분 다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목사님은 제일 먼저 바뀐 게 이거였어요. 이게 바뀌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냐,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절대 주권이 믿어져.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뭘 해놨다? 예정해 놓으셨구나. 성경 에베소서 보니까 1장 3절부터 14절 보고 이런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었어. 가족 계획이 없대. 그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야, 가족 계획을 니네 부모님은 안 했어도 내가 너를 계획했어.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 해갖고 태어났어요, 부모님? 아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예정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금도 그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고, 그걸 섭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 여러분 그 과정과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모든 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뭔지 몰라.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어. 어려울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은요, 죽었던 여러분을 계획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는 대로 여러분을 딱 작정하셔서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예정해 놨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다가 어느 날 그 작정된 시간표에 예수님 마음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냐? 경륜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여기 있는 걸 다 기억 못해도 이 앞에 것만 기억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예정됐다가 여러분을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있다는 거를 잘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그래. 그럼 관계는 왜 안 되냐? 얘기해 줄게요. 관계 안 되는 친구들은요, 관계를 안 되는 삶을 살아가.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더라고. 알겠어요? 느껴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느껴져? 내가 예수다, 네 안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한테.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면 믿겠지.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예수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 인도를 받아라, 맨날 그런다면 365일 1년 365일 그런다면. 근데 그것도 예수님 아닐 수도 있거든. 귀신일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 주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주권 속에서 선택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뭐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누리기 원해요.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목사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준 거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구원의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있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 친구들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계획대로 작정된 시간표에 예수님 믿도록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지역과 현장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보인다면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하는 방법, 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 라연이, 그럼 라연이가 일어나는 일 속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배에다 손을 얹어. 그러면 내 몸에 요걸로 누가 만들었어? 배때기 말고 하여튼간 여러분은 만든 게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 적어놔. 그걸 읽어. 그 말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 그죠? 내 목사님 말씀 몇 개 더 줄 거야. 그러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혈류병이 뭐냐? 피가 새 나가는 병이야.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놔버렸어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만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손에 얹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사. 내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게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 내 인생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창조주 되신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알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신 것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하고 손 얹고 기도 시작하라니까. 의사들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주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 사용할 때 의사들은요 약 쓰고요, 의사들은요 처방하고요, 의사들은 현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본을 못 바꿔. 여러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나는 그래서 이번에 문제 딱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일 수 있는 기회다. 그치? 라연이가 믿음 생기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라연이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 시선과 내가 맞아? 그 안 맞는 거를 한번 맞춰보라고. 이번 기회에 맞춰보라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배에다 손 얹고 딱 기도하면서 뭐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 나타나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라니까요.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해. 그 의사 지금 병원 계속 가야 될 수도 있어요. 1년 365일 한 10년 가볼까? 그럼 어떻게 돼? 고통스럽겠지. 그 혈류병 여인이 38년 됐대. 38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의사 찾아다니고 돈도 썼는데 안 낫대.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놔버렸어.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인생의 질병화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 질병이 치유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어느 날 증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죠. 어떤 일꾼이요?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로 확인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일 하는 거야.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문제 없다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지. 그러니 여러분의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유일한 문제야.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근본의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죄가 이 사단에게 묶인 이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선지자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의 근본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져. 하나님이 갈보리산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 일을 위해서 갈보리산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모함을 당했어. 뭐라고 모함을 당했냐? 저 인간이 신성 모독해요 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했어.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쫙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 조상들과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요, 마음에 찔렸어. 근데 찔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마음에 찔린 사람 회개해요. 근데요 이때는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거 봐 신성모독 맞지? 하면서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스데반은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화가 다 됐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 근데요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큰 교회 되고 부흥되니까 사마리아 가 안 가?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사마리아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그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로 복음받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절대 안 가. 왜 안 가요? 저들은 개 같은 혼혈족속이야. 땅끝 절대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땅끝? 저 이방인들은 개야.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우상숭배하다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위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요 죽었어요. 갈보리예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않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표로요 스데반을 선택하셔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는 자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스데반은요 그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설교했어요. 이를 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하늘을 딱 보니까 아까 했죠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서신 걸 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요 진짜 그 사람들의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귀신 들렸지. 완전 사단에게 잡혔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죠? 사단이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로 쳐. 왜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요 그렇게 죽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는. 그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었어. 바리새인이니까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뭐란 거예요?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아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스데반이 현장에서 눈물 흘려가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는데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돌을 맞아요. 주먹만한 돌을 막 던져요. 맞을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요 그렇게 순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버려요.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도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일을 했던 바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현장에 정말로 치유 대상자가 치유 대상자로 보이고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로 마지막까지 보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못 죽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절대 안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이씨 그러잖아요. 근데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분명히 주님은 여기 가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뭘 준비해놨다고요? 제자를 준비했대.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제자가 임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언약 기도라든지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만약에 홀로의 시간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오 목사님 숙제예요. 이번 주에 산돌 예비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의했던 강의 있거든. 영상 올려줄 거야. 우리 카톡 렘넌트 카톡방에. 그걸 꼭 듣고 학업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해놨어요. 피아노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놨어요. 그대로 해봐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한순간도 안 놓고 보고 계시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우편에 서시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시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 바울을 하나님은요, 이 언약 잡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스데반에게 바울이라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운 것 같지만 복음 깨닫고 났을 때 바울이 가장 괴로워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증인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 그래서 계속 뭐 했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진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자리에 있었더니 이 제자는 어떤 응답이 올까? 계속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받도록 하나님이 요거 오직하도록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내가 요즘 들어서 그래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우리 후대들이 과연 복음 뿌리 내리는 것보다 다른 거에도 관심 있지 않냐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부터 알아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 부름받아요. 안디옥에서 팀 구성을 해서 마게도냐, 유럽,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가갖고 뭐예요? 로마 복음하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세워요.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붙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 거기 넣어놨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관심 갖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사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 이전에 내 영혼을,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살리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다, 말씀 잡고 기도한다,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받았던 예배, 그리고 훈련, 내가 지금 토요일날 금토일 집중 갔다 오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훈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내가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내가 애들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훈련 갈 수 없어.
이미 늦게 일어나. 이미 여러분이 할 거 미리 안 끝내놓고 밤새 친구들랑 통화하고 다른 거 하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영의 준비할 수 있는 그거 하기 위해서 나를 못 맞춰. 그게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 주영이도 그렇고 내가 이거 제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애들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 모르면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뭐 성공했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생각하는 아이가 됐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자라났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돈 여러분이 막 많이 벌어서 막 200억 300억씩 갖고 와. 근데 하나님 안 믿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성공처럼 여겨. 돈 200억 300억.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연대 신학과 출신인데 지금요 학원 강사에서 한 달에 돈 2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예수 제대로 안 믿어.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줘요. 근데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주는데 그래 용돈 많이 준다. 돈 많이 벌다. 그게 뭔데요? 돈 많이 벌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되면 현장에 문이 열려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부터 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훈련, 예배 훈련 속에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복음 인도받는 그 인도받는 한 사람을 통해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제자를 세우기 원해요.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지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